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을 꼽으라면 아마도 25절이 아닐까 싶어요.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뭔가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너희 죄가 모든 걸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자라면서 물난리를 2번 겪었는데요. 물난리가 나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는데 정작 물이 없어요. 소방차가 급수를 하러 오더라고요. 소방차가 급수를 하는데 다 공평하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나온 그릇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왔다 하면서 나갈 때 요만한 세숫대야 바가지 들고 나가면 그만큼 받아오는 것이고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크게 받아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왜 목욕 달아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담아놓고 퍼가더라고요. 똑똑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릇이 작거나 또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은 유다의 죄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지적되고 있는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를 넘어서는 파도예요. 자, 우리 22절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모래를 바다의 한계를 삼되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이런 유다의 범죄를 무엇에 비유해요? 바다의 비유로. 바다가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갖고 있지만 모래를 넘지 못한다. 모래사장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으셔서 그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침탈하다. 하나님께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23절이 이를 보여하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했다. 바다는 모래를 한계 삼아서 넘어오지 않는데 유다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해서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런 죄가 어디에서 처음 발견되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뭔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스스로 깨트리고 넘어가 보려고 했던 것. 그러니 에덴 동산의 그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후 모든 세대를 반복해서 모든 세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반역의 모습이 24절에 이렇게 또 표현이 돼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바다는 모래를 경계 삼아 그 한계를 넘지 않는데 너희들은 이미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한계를 넘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은 일면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로 따라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또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기의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기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 건기래요. 그때는 비가 안 와요. 푸석푸석한 거죠.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또 5월 중순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기라고 해서 우기에는 막 비만 쏟아지냐?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해는 쨍쨍 잘 비치는데 그래도 이 우기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가 가장 가서 그 순례하기 좋은 계절이 2월이래요. 2월, 3월. 그때 가면 꽃이 활짝 피고 비가 내려서 그렇게 보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여하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뭔가요? 이 우기에,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 이 우기에 비가 내리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가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그리고 중간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하는데 장맛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인가? 이른 비는 10월 중순 이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건기 내내 메말랐던 대지가 이제 습기를 먹게 되고 경작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이제 경작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추수 때에 내리는 비예요. 추수 때에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야 이 곡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절로 치면 가을에 햇빛이 쨍쨍해야 되잖아요. 햇빛이 쨍쨍해야 벼가 잘 연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한 걸 원하는데 이쪽 지역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한데 이 비가 많지 않으니까 비가 적절히 내려야 곡식이 익을 때 잘 익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 강수량이 한 15%밖에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나머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알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적절한 햇빛과 또 비를 주셔서 농사를 하게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유다 시대의 사람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바알이 준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 대신에 누가 준다고 생각할까요? 자연 법칙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비가 내리는 거지. 올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지. 무슨 뭐 수증기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예. 이런 과학적 분석들을 통해서 원인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과학을 몰랐던 사람은 이방신에게 원인을 두었고,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원인이 있다, 자연 법칙이 주관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자연 법칙도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존중하셔서 그것이 주로 역할하게 하시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섭하셔서 비를 안 오게도 하시고, 비를 과하게 오게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바다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모래를 넘지 않는데, 바다는 모래를 넘지 않는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의를 넘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피조물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나요? 주인이시니까 뭘까요? 예? 뭐요? 종의 위치를 갖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까요? 자녀.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는 종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려면 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하고, 종이 주인 행세하고, 자녀가 가장인 것처럼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범죄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 두 번째는요,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이에요. 26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죄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말씀하시길 새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잡는 것. 보다 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죠. 새 덫을 보셨나요? 혹시 새 덫? 새 덫, 혹시 새 덫 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 덫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 그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새 덫을 넣어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 같은 그런 곤충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다 꽂아놔요. 그럼 이게 바라바라 이렇게 떨잖아요. 그럼 새가 날아와서 그거를 딱 먹을 때에 이렇게 줄이 탁 와가지고 새를 탁 잡는 거예요. 새 덫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새 사냥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어렸을 적엔 배구네트 같은 거, 그죠? 배구네트 같은 이게 새 그물을 딱 새가 다니는 길에다 이렇게 딱 설치해 놓고 걸리면은 가서 이제 잡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 그러셨습니까? 새 좀 잡수시고 그러셔요. 또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거, 삼태기 같은 거에다가 말뚝 세워놓고 새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을 해봤습니다만 잡긴 뭘 잡아요, 그거 가지고. 그죠? 시간만 가고 아주 힘들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야, 새가 너를 잡겠다. 그래, 한마디 핀잔 주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잡힐 리가 없죠. 자,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27절 보실까요?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그렇게 매복해서 덫을 놓아 새를 잡아서 새 장에 새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잔뜩 쌓았다.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였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소화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 장의 새를 매복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람들처럼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부패로 그렇게 치부해 놓는데, 이런 행위를 좀 제지하고 또 근절해야 될 사람들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장들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를 굽게 하더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또 조정해야 될 재판관들 역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고, 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가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팽배해요. 부정부패가 팽배하고, 세상은 늘 그래왔죠. 늘 그래왔고, 또 법은 항상 있는 사람 편에 설 때가 많아요. 정의의 여신상에게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요.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이게 보통 우리 소시민들은 뭐 잘못하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뭐 회사에 회를 끼치고라도 휠체어 타고 나버리잖아요. 법이 공정하지 않아요. 왜 얼마 전 조두순 그 양반이 출소했잖아요.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 사고, 그 범죄가 있을 때만큼이나 좀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 범죄가 얼마나 나쁜 범죄였습니까? 어린 꼬마 여자애를. 너희 교회 다니냐? 아닌데요. 너희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서 끌고 들어간 거라니까, 교회 화장실로. 반항하니까 때리고. 그래서 인공항문 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12년 선고 받았잖아요. 12년 선고 받고 출소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출소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난리치고 뭐 차 지붕에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유튜버들이 자기들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거기 가서 막 방송하고 그러면서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렇게 행패 부릴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12년을 선고했던 판사에게 따지든가, 12년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은 검사에게 가서 따져야 할 일이지. 그분이 잘했다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안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정의예요, 무슨 정의고 무슨 사회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까? 온통 시끄럽게 해서 이제 조회수 늘리고 그렇더라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우리들아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유다의 범죄는 철저한 자기 이익 중심.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유다의 범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범죄는 뭘까요? 선지자들과 제사장, 사역자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3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들어갈 때에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와서 그죠? 다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래요. 예?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 정말 그런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거라사 강인 말씀드리면서 세상이 조현병적 사회라 그랬잖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 빼먹었던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에 과몰입해요. 이게 문제예요. 정치에 너무너무 과몰입해요. 정치는 우리가 관리하고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나치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과몰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막 깎아내리고 막 뭘 있으면 다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면 진보가 흔들고 진보에서 대통령 보수가 흔들고 나무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나라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마귀의 이데올로기적 그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볼 때에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진영 비판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요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진영이면 다 두둔하는 것 같아요. 다 두둔하는 것 같아요. 보수고 진보고 내 진영이라 생각하면 다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막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딱 붙잡고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또 막 끌고 들어가니까 잘못됐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양심의 기준 앞에 잘못한 것, 잘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자기 정치 이념에 팔려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흔들려갈 때 누가 중심을 잡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야죠.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잡아야죠. 언제까지 좌우 대립할 것이고 언제까지 진보 우파 따질 것이고 정치가 이 사회를 얼마나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세대 간에 성별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중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인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 그나마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다 평안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괜찮아. 위로 일변도에, 축복 일변도에 그런 말씀이었고 선지자는 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이 권력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다 사회가 종교 사회잖아요. 왕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왕도 있었지만 왕 못지않게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종교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성전 안에서 제사해야 되고 그런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제사장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제사장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이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요? 31절에 따르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요거예요, 요거.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제사장들이 평안 일변도 축복 일변도의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거드름 피우고 권력을 이렇게 사유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백성들이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왜 좋게 여길까요? 전 그렇게 묵상해 봐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거짓 예언이 팽배하고 제사장들의 이런 권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사회 구조에 그저 내가 안주한 거예요. 안주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고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깨뜨리고 개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얻게 되는 여러 피곤함, 그러나 충돌, 그런 것보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냥 이런 세계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고 이런 구조화된 사회에 내 몸을 맞추는 것이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세 번째 번찬 그거예요. 제약은 그거죠.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런 잘못된 이 구조를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고단함을 회피하고 그저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안주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런 구조에 내가 참 몸을 맞추고 거기에 있어도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마다 내렸고 때가 되면 추수를 했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굳이 개혁이다, 굳이 변화다 이런 피곤한 일 안 해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제약 가운데 하나가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것. 즉 내 신앙의 모습에 그저 만족하는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5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탓없이 나를 좀 개혁해 나가고 나도 모르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교만과 나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실 속에 감추어진 나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동기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교정해 나가는 이 작업이 없는 것,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죄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새로워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몇 년 하셨습니까? 평생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뭔가요? 잘못된 것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따끔한 지적을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적받고 그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아시죠? 개혁주의 교회. 어떤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보수주의 교회 다닙니다. 이런 좀 부족한 답이에요. 그거는. 우린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나를 자꾸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생활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것 쉬지 않고. 이게 개혁주의 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는 그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내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이 말씀은 어때요? 변함없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나를 이렇게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거울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겨울이 막 삐뚤삐뚤대고 그러면 나를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보수주의,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이게 우리의 신학의 토대예요.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지어가셔요. 뭔가요? 경계를 넘어선 것. 두 번째가 뭔가요?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가 뭔가요? 현실에 안주하고 개혁을 멈춘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중심적 사회에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것.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10년과 인생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